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먼저 보겠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네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의 패망,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그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선지자가 말한 뒤에 약 40년 후에 정확하게 현실로 실현됩니다. 그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아픈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과 은혜를 받으며 기쁘게 살아가던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기에 얼마 후면 비참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이 어쩌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늘 깨어서 바르게 살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로 전해지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영국 런던에는 세계 3대 박물관으로 불리는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수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부조로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그 작품의 모습을 보면 어깨에 짐꾸러미를 메고 가는 포로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내용처럼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도 짐꾸러기를 지고 가기 위해 준비한다라는 이 뜻은 이제 바벨론이 공격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의 어깨에 짐꾸러미를 메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즉 포로로 바벨론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고 마치 저쪽 집으로 내어 던지듯 그 백성들을 그냥 방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18절 후반부에서 나온 것처럼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본 후에 이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단지 백성을 외면하시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계획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9절부터 22절은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아픔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참 내용이 무겁고 아픈데요.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20절에서는
원수들에 의해서 무너진 장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유목민이 사용하던 그 천막의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아들들이 주로 아버지를 위해서 천막을 세우고 휘장치는 것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들들이 살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나이든 부모는 자신을 도와서 천막을 치고 휘장을 치는 것을 도와줄 자녀가 없습니다. 즉 돌봐줄 사람이 없는 굉장히 처량한 신세가 된 이 부모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할 쓸쓸하고 처량한 미래, 이것을 바로 이 천막의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면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어리석어서 결국 자신들이 돌보는 그 백성들이 길 잃은 양처럼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22절에 보면 북방에서 원수가 달려와서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그것을 폐허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참으로 절망적이고 암담한 심판의 결과를 이제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단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을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고,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23절부터 25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철저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보기에도 백성들이 너무나 망가졌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기에 죄를 결코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 무게를 좀 줄여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엄중한 진노를 쏟지 마시고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에게 그 심판이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중히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러한 일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그 탄식의 메시지까지도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 그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데요. 죄는 절대로 우리가 가볍게 대충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류가 당하게 된 비참한 모습, 그리고 죽음, 절망적인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에게 있는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모두 용서받고 그 죄값이 치러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인류의 역사에서 죄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를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여전히 인간을 유혹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참 매력적이기에 우리도 자칫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죄에게 굴복하여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하고 구원받은 우리 역시 죄의 유혹과 속임에 늘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속임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당신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처한 그 현실이 많이 힘들고 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지금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나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지금 빚어가는 중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원한 빛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만을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비참한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역시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가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처참하고 잔인한지 분명히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칠레 하봉옥 선교사님 수해 피해를 잘 극복하시고 이제 진행하는 사역에 더욱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당하게 될 심판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심판을 그들이 마주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코 예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칠레에서 사역하시는 하봉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큰 비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당하셨는데 수해 복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사역지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욱더 충만케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더위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